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영어로도 하시나요?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예, 우리 시원 형제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2주 전에 코칭 컨퍼런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어요. 요즘 대세는 또 코칭입니다. 여러분 코칭에 관한 책들이 진짜 많고요. 코칭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을 코치가 자기가 섬기는 피코치에게 이제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예,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 답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또 질문하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그 질문, 좋은 질문이 이제 좋은 대답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좋아요. 우리가 옆 사람들 만나면 야, 어떻게 지내냐? 밥 먹었냐 이런 거 말고요. 밥 먹었냐 이렇게 단답식으로 묻지 말고 오픈 퀘스천을 하라고 하죠. How are you today?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요즘 어떻게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How are you today? 어떻게 지냈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한번 어떻게 지냈어요? 한번 대답을 해야지, 그럼 옆 사람이. 어떻게 지냈냐면, 아유, 잘 못 지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왜 이래요? 막 이제, 인생 힘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힘들면은, 그러면은, 그 질문이 어려우면은, 야, 내가 뭘 위해 기도해 줄까? How can I pray for you? 이렇게, 내가 어떻게 너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늘 그걸 물어보세요. 제가 전도할 때 항상 그거 물어보거든요. 전도할 때 가끔이지만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에도 관심 많고 예수 누군지도 알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야, 너 크리스찬이냐? 하면 그렇다 그래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냐? 예, 그렇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또 예수님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How can I pray for you? 야, 너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러면은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그 사람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블레싱을 해주는데, 그래서 좋은 질문이 이 좋은 대답과 또 좋은 솔루션을 찾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목도 여러분 제목 기억나시죠? 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하면서 제가 한 주 내내 사실은 이 질문을 묵상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했을까? 도대체 이 질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리빙스턴 교회 가족들, 식구들한테 도대체 이 질문이 무슨 의미로 와닿고 이것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질문인가? 한 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질문이 오늘날 나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질문이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 그죠?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1차, 2차, 3차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까지 전도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겉에 보이기는 그래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그 임에는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부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로, 또 중반부에는 사마리아로, 그 후반부에는 땅의 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거되는 이 순차적인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땅의 끝,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가장 끝인 스바나까지 가려고 하고,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은하계 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이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큰 핵심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하면,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이 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공동체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현재 형제랑 같이 이제 전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현재 형제 그런 게 자기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너무 자기 요즘 기분이 좋대요.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좋지만, 더 날아다니는구나. 이거 좀 잡아야 되겠다 싶을, 너무 여기서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는 좀 추를 좀 달아줘야 되겠다 싶을 만큼, 방방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숨쉬기 진짜 힘들다. 밥에 먹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건 더 힘들고, 진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봐주세요. 자, 같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아볼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을 사실은 알지만 좀 부족하게 알았어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딱 보니까는 이 아볼로가 좀 아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 브리스 아굴라가 더 명확하게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줬어요. 아볼로가 자기는 이제 성경 선생이고 브리스와 아굴라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을 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 지금의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해서 이제 윗지방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 그쪽 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다시 왔어요. 그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가 이제 마이너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가 제일 끝부분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1차, 2차 때 선교 여행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 둘러보면서요, 가서 성도들을 또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딱 와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에베소에 바울이 와보니까요, 어떤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이 3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볼로랑 결이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 12명이 되는 제자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쭉 이야기를 해보는데 좀 이상해. 2% 부족한 뭔가 좀 저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뭔가 하고 바울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어떤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야. 내가 아는 예수님이랑 조금 다르고 있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집을 좀 빨리 살까? 어떻게 하면 경기가 어렵다는데 좀 이제 좀 잘할까?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듣고 보면은, 그러면 좀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다르다는 것을 사실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것을 바울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없구나. 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잘 믿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바울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심정적으로는 맞아, 확실한 것 같아. 그렇지만 그죠?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물어봐.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부족한 거,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딱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딱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사도 바울이 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에서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 진짜 그냥 버블리 말고 립 서비스로 말고 옆에 엄마도 이야기하고 옆에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옆에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하니까는 뭐 예수가 그런가 보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다? 그죠?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가지만 함께 나눠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자기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니면 성령 옆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몇 가지만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죄에 대해서라 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 덩쳐먹고 막 스캠 전화 해가지고 막 나무 돈 빼먹고 이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죄는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번 적 있나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 예수를 믿기 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내 인생은 내 거지, 맨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죄송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진짜 노래가 안 되네. 어쨌든 그 노래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밥을 먹든지 빌어먹든지, 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맨날 그 노래만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내 인생이 내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의 뿌리인 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같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원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살인과 간음과 방종들이 불신앙 쫙 올라오는 거예요, 죄들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망할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할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앞절에 내 삶의 환난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독의 어려움들과 내 습관적인 죄들이 물론 그것도 역할을 해요. 왜? 그것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뿌리로, 죄의 뿌리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인생이었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 사람이 늘 문제야. 우리 아내가 문제고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애들이 문제야. 나는 문제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하다도 안 되면 대통령이 문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날씨가 문제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도 문제야. 자기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랑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가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령 자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예수가 증거되어져요.
예수가 드러나고요. 예수의 복음의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망할 인생을 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막 어눌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유창한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전도지를 가서 나누어주고 아니면 기도로 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데 저 어른들이 예수를 만나면 진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지금 치시고 뽑고 날리고 뭐 이혼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진짜 그 가정이 회복되겠다. 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예,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은 원더풀 카운셀러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도록 하고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없나요? 지나가다는 아니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자기가 외운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이 탁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여러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군대를 갔을 때예요. 군대에 가서 막 그냥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1년 재수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등병으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부대 이 포대장이 저랑 이제 나이가 동갑이고 군수장교가 저랑 같은 학교 동기더라고요. 가니까 우리 내부반 제일 고참이 나이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저 이제 내일 모레 전역한다고 이제 딱 앉아있고 와서 이제 저한테 와서 너 뭐 하다 이제 왔냐고 막 엄청 이제, 형님 하면서 막 엄청 놀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각오는 하고 갔는데도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그때 내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처음에 계획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대학원 동안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좀 성경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막상 대학원에 가보니까는 너무 시간이 늦고 주위에서 막 군대 안 가냐고 막 이제 막 나보다 옆에 사람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람을 확 여서 나도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불러던 그냥 기도 안 하고 주님 갔다 옵니다. 이게 허가도 안 받고 일단 나는 갑니다 하고 이제 그냥 군대를 가서 내가 믿음이 없이 갔기 때문에 늦게 가고 빨리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별로 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가야, 왜냐면 때가 됐으니까는 그냥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가서 어려운 거예요. 몸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와서 여기서 생고생을 하고 있나. 맨날 나이 어린 고참들이 맨날 갈구고 그냥 어떻게 탈영을 해? 진짜로 그 군대 가면 그 생각 다 들어요. 여러분 안 들 것 같죠? 요즘은 좀 덜 할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저는 막 그때 주여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갈 수가 없지. 근데 어느 날 산에서 이제 보초를 탁 쓰고 있는데 한 11시인가 12시인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날도 막 답답해가지고 총을 하나 들고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내 머리로 싹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내 머릿속으로 말씀이 싹 지나가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 나중에 그것도 잠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잠언인지도 몰랐어요. 마음에 그냥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지나가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근데 마치 저한테 그 어떤 음성으로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야, 정태가 너 비록 네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네가 군대로 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지만 네 마음대로 이것을 계획해서 이것에 왔지만 그러나 너의 걸음을 누가 인도한다? 내가 인도하는 거다. 근데 그 말씀을 탁 듣는데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탁 들으니까는 비록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곳에 왔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갑자기 군생활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싫어서 억지로 저기 김포 어디 그 꼴짜기에 쫓겨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라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는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제가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군생활 어렵죠. 이게 계급이 안 되니까는 교회 갔다 오면 막 일주일 내내 갈고요. 고참들이 교회 갔다 왔다고. 하여튼 그 낮추게라. 나는 모른다. 이게 막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오시면요.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계시고 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령이 오시면 뭘 받는다? 권능, 듀나미스 파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은사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역사를 이루고 이런 어떤 보여지는 그런 다양한 능력뿐 아니라요. 환난을 참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화날 때 여러분 화 안 내고 그 화를 극복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인내해 주는 거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는 없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오시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고 성령을 받아라고 하고 성령이 임했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령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파워,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힘이요. 그 능력이요.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고 성령을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왼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책에 보면 되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은 되겠지. 옆에 보면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은 찬욱이는 왼수 사랑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근데 그 왼수가요. 남의 왼수는 괜찮아요. 남의 왼수는 뭐 100번도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왼수가 내 왼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요. 용납이 안 되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가 있는데 이 끊을 수 없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저기 도박하는 사람 중독 이야기 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결국은 마누라까지 도박에 이제 팔아 먹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개망신 탁 났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도박장에서 끌려오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한 번만 더 도박을 하면 내가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있다가 또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손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자르면 우리 생각에는, 와, 대단하다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손목까지 잘랐으면 이제 도박을 못하게 되잖아요. 고돌이 어떻게 치겠어요? 이게 손목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고스톱 이제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또 도박장에서 걸린 거예요. 어떻게? 발가락에다가 꽂고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는데, 진짜 무섭다, 중독이.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의 그 깊은 중독의 죄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중독에서 자기가 끊임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다. 그 간증을 해서 저희가 아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권능, 내가 내 중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만큼의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면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감옥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사자밥이 되고요. 그리고 불에다가 달아가지고, 기름 불에가지고 불로 화형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당장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화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그 두려움과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그 두려움과 담대함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예수의 소식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가서 증인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성령이 오시면 내 삶 가운데요,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요, 기쁨을 가지게 되고요, 날마다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요, 피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달부달 하던 사람들이 진짜 심심하면 그냥 팍 화를 내던, 그냥 버럭 화를 낸 사람들이 오래 참게 되고요,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제너러스 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제너러스 해주고, 또 젠틀해지고, 카인드해지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는 일이 없던 한 사람도 이 성령이 오시면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우리 잘 알죠. 얼마나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절대로 안 바뀐다.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은 동의해요. 어르신들 보니까는 사실은 참 어렵더라고요. 안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60, 70, 80, 남자, 여자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혹시 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진짜 내가 지금까지 해서 안 바뀝니다. 저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요, 이 앵자이티, 염려가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 염려가 끝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아니 성령 오시면 샬롬, 평화를 주신다는데 나한테 이런 평화를 허락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을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도록 될 겁니다. 결국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도록 도와주시고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내 삶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절실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무슨 침례를 받았길래 그러냐? 요한의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침례거든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는 이들이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침례 요한이 뭘 이야기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침례 요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스승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결국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주장을 했던 것도 사실은 회개하라가 다가 아니라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애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그 제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는 그들이 그 바울의 메시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believers baptism이에요. 믿는 자들이 받는 거거든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가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또 성령이 오실 때 믿음도 생겨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립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왜 받는가? 침례는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침례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침례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퍼블릭하게 오피셜리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침례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믿는 예수님을 내가 오피셜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침례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예식으로 자리 잡는 이유가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침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요, 진짜 여러분 저는 권해드려요. 꼭 한번 심각하게 이 침례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침례 받을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왜냐하면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침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침례 받은 그들한테 안수를 하니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꼭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혹시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한다고 난 성령 안 받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한참 있다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언사이기 때문에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방언과 예언으로 그들에게 오신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런 방언과 예언이라는 모습으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그 성령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캐릭터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은사는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 고백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이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 여러분, 이 성령이요, 우리들한테 뭘 허락해 주시냐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4장의 배절은요, 스룹바벨이 제2차 성전 건축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외부와 내부에 막 장애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힘으로, 이거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내 힘으로 변화돼요? 내가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내 힘으로 안 바뀌어요. 말로 바뀔 것 같으면 옛날에 바뀌었겠지.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을 내서 우리가 하죠. 그러나 내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실 때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닫으시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성령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자기한테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정태가,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필요야,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요. 성령이 오시면 내 삶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모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아픈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아픔이 그 질병이 성령의 치유하신 능력으로 치유함 받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힌 부분들이 있고 절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막힌 것을 열어주시도록 그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 이렇게 비도한 이렇게 아버지가 질문한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거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과 함께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리빙스턴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하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은 성행자님 나오셔서 같이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are here to worship you wholeheartedly, for you are God who searches in our heart and examines our minds. Regardless of our flaws and sins that we haven't yet confessed to struggle this very day, we gathered here only because you call us righteous.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and open our spiritual eyes so that we can see your work in our lives, in our family, at school, or at work. Because you promised the Spirit will teach us all the things and gives us power to win our daily fights. We proclaim our lives will break free from addictions, habitual sins, and live the life full of peace and love we are granted through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 With grateful hearts, we contribute and return what has been given to us. Please use this offering to forward the work of your kingdom in your church, this city, and community. In Jesus' precious name we pray. Amen.